제가 학생 때 고등학교 서클 활동을 했는데 그때 1랩에도 퍼스트 테너를 했거든요. 그때는 한 옥타브 C까지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이제 찬송가, 거의 모든 찬송가 4부 테너 파트를 다 했었죠. 근데 이제 그 4부 합창을 안 하니까 이 화성을 다 까먹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성가대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이제 찬송가를 할 때에 4부 성가로 이제 성도들과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다음부터 한번 4부 성가를 한번 해볼까요? 나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셔서 테너 하실 분 테너 하시고 베이스 하시고 베이스 하시고 엘토 하실 분 엘토 하시면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은 들리셨는지 모르지만 나름 제가 테너 한번 해봤는데 되게 안 되네요. 목소리도 안 나오고. 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찬송을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부르사, 예배의 자리로 부르사 새롭게 하실 그 나라 가운데에서 우리와 더불어 영원히 함께 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을 보면 성경의 구성 자체가, 성경 첫 페이지가 창조로 시작해서 마지막 페이지가 창조로 끝납니다. 성경이 그래요. 성경 책 자체가. 성경 책이라고 그러면 이게 조금 잘못된 표현인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경이라는 표현이 이제 책이니까 성경 책 그러면 잘못 쓰는 표현인데 어쨌든 첫 페이지를 창조로 시작해서 마지막 페이지를 창조로 끝내요. 창세기 1, 2장이 창조고 요한계시록 21, 22장이 창조예요.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에 하나님의 사역이 창조예요. 이 사실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성경을 주신 것이다 라는 걸 뜻해요. 여러분, 이 성경을 알든 모르든 지간에 모든 사람들은 마치 본성처럼 이 세상에 왜 있는 걸까? 어떻게 이 세상이 생긴 걸까? 사람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을까? 그 시작이 뭘까? 기원에 대한 궁금증을 갖습니다. 모든 피조 세계를 망라하여 기원, 우주의 기원에 대한 궁금증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의문을 해소하고 싶어하는 경향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유별나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답을 얻기 위한 씨름을 포기하고 사는데, 유별나게 몇몇 사람들이 그 답을 얻기 위해 평생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죠. 유별나게.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론을 또 끄집어내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원에 대해서, 세계의 시작에 대해서, 우리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또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가기를 포기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그것을 아는 데 있어서 평생을 쓸 이유도 없죠. 마음만 먹으면 단 하루면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그래요. 마음만 먹으면 단 하루면 알아요. 왜? 알려주셨으니까.
답이 있으니까 하루만 마음만 먹으면 우린 하루면 알아요. 일단 여러분 이 창세기 1, 2장의 창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사실 적시를 알려주죠. 어떻게 생겼지? 하나님께서 지으셨어. 사실 적시. 하나님께서 지으셨어. 뭐 빅뱅이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지으셨어. 끝. 그걸 믿든지 말든지 지으셨어. 왜 지으셨는데 그 이유가 이제 2장, 3장. 자, 그럼 이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유와 목적에 맞게 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잘 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잘 살았더라면 성경은 창세기 1, 2장으로 끝났죠. 그런데 그 뒤로 어마어마한 분량으로 계속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와서는 아직 뭐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뭐를? 다시 새롭게 재창조하실 거라는 거예요. 계획을 알려주셨어요. 창조 계획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이 어마어마한 분량의 내용이 뭐냐면 1, 2장에 창조를 하셨는데 요한계시록 22장에 재창조하셔야만 하는 이유가 생긴 거예요. 그 이유가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 2장의 창조는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가에 대한 창조의 목적이라면 계시록의 창조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창조하셔야만은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문제 해결을 하고 그래서 이제 창조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 문제가 뭔데? 이제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겠죠.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문제가 뭡니까? 어떤 문제였습니까? 창조 다시 해야만 하는 문제가 뭐였습니까? 죄가 들어왔죠.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문제는 죄 때문에 죽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모든 생명들을 지배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이걸 타락이라고 말해요. 타락. 죄로 인해서 이제 죽음이 지배하게 되었더니 죽음이 두려워서 더 죄를 범해요. 이게 이제 타락이에요, 이게.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죄에 들어와. 이걸 오염이라고 하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두려워 더 죄를 범하고, 이걸 타락이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창조 세계가 엉망진창이 되죠. 그런데 이제 문제, 이거 의도한 이가 있습니다. 이걸 뒤에서 조장하고 설계한 이가 있죠. 그게 누굽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 설계한 일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을 구분하는 용어가 영분별입니다.
우리는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굽니까? 사단이죠. 사단이죠, 사단. 사단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기 위해서 지가 하나님 되려고, 구체적으로 사단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했는가를 밝히 드러낸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죠. 우리가 지금 계속 봤어요. 하나님 흉내내지 않습니까? 삼일체 하나님을 흉내내지 않습니까? 사단은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처럼. 하지만 살아있는 존재죠.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까지 주장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장합니다. 마치 로봇을 조종하듯이 조종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자동차를 운전하듯이 운전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심죠. 뭘 심습니까? 의심을 심습니다. 미움을 심습니다. 분노를 심습니다. 불평을 심습니다. 욕을 심습니다. 욕심을 심습니다. 탐욕을 심습니다. 심어요. 그렇게 생각을 주장하고 감정을 주장하죠. 오염시키죠.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오염시켜서 의롭고 거룩한 행동이 아닌 악하고 더러운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음욕 한 방울만 딱 떨어뜨리면 그때부터 성범죄자 노릇을 하고 살죠. 탐욕 한 방울만 딱 떨어뜨리면 그 다음부터 돈만 보면 환장하는 사람이 되죠. 다른 사람의 마음의 상함을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돈만 생각합니다. 여성의 괴로움을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지 음욕만 신경 씁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1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만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죠. 그러니까 사단이 주는 생각, 사단이 주는 마음을 따라 살아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갖고 싶어 라는 마음이 드는 순간 빼앗기는 사람의 마음, 그거 신경 안 씁니다. 그냥 해야 되죠. 그래 직성이 풀리죠. 근데 아기 때부터 그래요. 아기 때부터. 그렇게 사단이 주는 것에 익숙하게 살아요. 그러면서 우리 입버릇처럼 말하죠. 내가 뭘 잘못했는데. 희한해. 내가 뭘 잘못했니? 희한해. 정말 희한하죠. 내가 뭘 잘못했니? 사단이 주는 생각과 사단이 주는 마음을 따라서 살면서 다른 사람이 느끼는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이런 것에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살았는데 내가 뭘 잘못했니? 그랬던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처럼 끼어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이건 교통사고예요. 이 교통사고가 매일같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끼어드심이, 이 사단마귀가 우리를 주장하는 이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이 성령의 끼어드심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딱 끼어드심으로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믿게 된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를 믿게 된 게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내가 믿고 싶어 믿게 된 게 아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라는 게 모든 사람이 같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 저마다의 사연이 있고요. 저마다의 방식들이 있는데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정말 기가 막혀요. 그중에 저도 이제 처음 들어본 사연이 있어서 뭐 이럴 수가 있나? 제가 이거를 영화를 직접 확인해 봤어요. 영화를 확인해 봤는데 그 부분을 제가 확인해 봤거든요. 모르겠어요. 이런 장면이 있었나? 모르겠어요. 다시 봐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찰나 지나가요. 정말로 그 감동을, 이 사람이 느낀 감동은 제가 영화로 봐서는 모르겠어요. 편집했으니까 알겠더라고. 그 편집본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나바의 회심. 페트로 사루비는 종교에 관심이 없는 이탈리아 배우. 액션 영화인 줄로만 알고 참여한 이 영화에서 보수가 높아 보이는 예수의 제자 중 하나를 연기하기로 난 페트로. 하지만 멜 깁슨은 예루살렘 지역을 괴롭히던 악명 높은 살인자이자 이치광이 바라바의 역할을 제안한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마귀의 영향을 받아 바라바를 풀어달라는 선택을 하고 훈련한 바라바가 예수를 연기한 진 카비젤의 눈을 마주친 순간 그는 예수님의 존재를 느끼게 된다. 분노나 원한이 아닌 오직 자비와 사랑만이 담긴 부드러움의 눈빛. 그날 이후 페트로 사루비는 다시 태어났다고 고백하고 예수의 시선에 변화된 바라바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하게 된다. Da Baraba che convertió uno sguardo 라고 이탈리아어인데 예수의 시선에 의해 변화된 바라바. 본인이 쓴 간증집이에요. 160페이지예요. 실제로 본인이 썼어요. 본인이 이 책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썼어요. 그 짧은 순간, 실제 영화 이 장면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이렇게 봤는지 그것도 스쳐 지나가서 우리는 잘 몰라요. 제가 봤거든요. 실제로 영화를 다시 제가 찾아봤어요. 이 배우가 이렇게 봤는가 안 봤는가를 제가 직접 영화를 확인했는데 너무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만. 그래서 역할이 끝나고 자기가 딱 돌아갔는데 그 눈이 자기를 떠나지 않더래요. 눈이 떠나지 않더래요. 피에트로 사루비. 여러분 이게 그 한순간의 그 눈맞춤, 그로 인해서 그가 예수의 사람이 됐어요. 한순간, 정말 1초 남짓 않은 그 한순간의 눈맞춤.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완전히 상식을 깨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방법. 뭐 특별히 경험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만의 방법, 하나님만의 부르심, 저마다 아마 각자 다를 거예요. 나에게 맞는 어떤 그런 방식이 있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만의 이 부르심이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중요한 건 이거죠. 왜 부르시는 걸까요? 왜 부르시느냐는 거. 왜 부르시는 걸까 도대체? 왜? 한 가지 더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왜 창조하시는 걸까? 왜 다시 창조하시는 걸까? 왜 우리를 부르시고 왜 다시 창조하시는 걸까? 오늘 본문을 보면 요한이 새하늘과 새 땅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처음 바다가 사라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중요한 게 이거죠. 왜 하늘과 바다와 땅이 사라졌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거 진짜 사라지는 거예요. 진짜로 사라지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우리가 지난 시간 요한계시록 지난 시간 우리가 읽었던 거에 이유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하늘 권세를 잡고 있던 자 누굽니까? 용이죠. 왜 사단이라고 알고 있는 용이죠. 자, 바다에서 뭐가 올라옵니까? 짐승이 올라오죠. 땅에서 뭐가 올라옵니까? 짐승 2가 올라오죠. 자, 이렇게 해서 하늘 권세의 용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거짓 삼위일체, 사단 삼위일체, 그렇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예수, 그러니까 안티 크리스토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안티 뭐예요? 성령이죠. 안티 성령. 다 잊어버리셨나 봐요. 맞아요. 여러분 잊어버리셔야지 제가. 아무튼 이렇게 여러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내는 이 사단의 세력들, 그러니까 죄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죄악의 근원. 이 용과 두 짐승이 상징하는 죄악의 근원을 하나님께서 아예 없애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 하늘, 새 땅이 내려오더라, 임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창조하시는 새 하늘, 새 땅에는 죄가 없는 새로운 세상이라는 의미죠. 이 사실은 새 하늘, 새 땅에서 살게 되는 성도들은 죄의 유혹을 받을 일이 없다. 그러므로 죽음이 들어올 일이 없다. 이제 그런 말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영원히 왕노릇하게 된다 라는 거예요. 죄가 없어졌으니까. 죄가 없으니까. 여러분 자 보십시오. 죄 많은 우리를 상식을 깨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면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죄 많은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아예 죄가 없는 세상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왜 그러시는 걸까요? 도대체 왜? 이유가 뭘까요? 우리 같은 죄인을 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걸까요? 내버려 두셔도 될 텐데 왜 죄로 물든 세상, 죄로 물든 죄로 가득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걸까? 여러분 궁금해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진짜 왜 그냥 내버려 두지 왜 부르시는 걸까? 혹시 궁금증이 들어보신 분들에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사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싶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죄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 창조하신 사람을, 자녀를 포기하셔야 되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되시는 걸 그 죄 때문에 포기하셔야 되는 건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의 중간에 그 두꺼운 내용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두꺼운 내용이 이거예요. 나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우리 하나님 얘기해요.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마음을 누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네가 내 아들이 되기를 바라고,
내 살을 찢어 피를 흘려서라도 너를 내 아들로 회복시키기를 바라고 다시는 죄가 너를 빼앗아가지 않도록 이 세상을 다 엎어버려서라도 나는 네 아버지가 되고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게 하리라. 이 세상을 다 엎어버려서라도. 이 내용이 여러분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의 두꺼운 내용을 제가 지금 한 줄로 요약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의미는요, 우리의 소망이 임마누엘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망이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소망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걸 바라신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With God은 우리가 알지 못하던 때 하나님은 이미 그걸 바라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바라고 소망하지도 않았거든요. 우리가 죄를 따라 살 때에, 우리는 죄가 좋아서 죄를 따라 살아갈 때조차도 하나님은 with God,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은요,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에게나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나 이건 다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이나 우리를 새하늘 새 땅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이나 우리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 보고 구원받고 가나안 땅 천국 가는 것을 소망하라 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아야 되는 이유와 천국 가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이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사 구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새하늘 새 땅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 왜 함께하기를 바라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왜 자녀 삼으셨냐고요? 아버지가 되고 싶으시니까. 아버지가 되고 싶으시니까. 근데 지금까지 아버지가 될 수 없으셨죠.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왜냐? 아들, 딸이 되어 드려야 할 이들이 전부 다 죄의 편을 들었으니까. 죄의 편을 드니까. 그리고는 죄의 편을 들어서 전부 다 죄를 따라 죽음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그렇게 영원히 하나님과 헤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 영원히 아버지가 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일은 그겁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만들죠. 하나님보다 가나안 땅이 더 중요하죠. 하나님보다 직장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집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취미생활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늘 항상 하나님보다 음식과 물이 더 중요했어요. 늘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을 너무나 목말라 찾으셨는데, 이스라엘은 늘 항상 목말라 물을 찾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은요,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그런 것들에 매이지 아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그런 것들에 매이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있어요. 사랑하는 여자 한번 만나보십시오. 그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얘기하죠. 다 필요 없어. 난 당신만 있으면 돼. 그런 능력이 있어요. 정말로. 세상 다 필요 없고 난 이 여자만 있으면 돼요. 이게 됩니다.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요. 이게 됩니다. 우리 다 필요 없고 나 이 남자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 이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다 필요 없고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능력이 있어요. 언제 이 능력이 생기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능력이 생깁니다. 우리가 차마 말로 표현을 못해서 그렇죠. 이스라엘은 늘 항상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그랬어요. 맨날 그랬어요. 왜 내 곁에? 하나님 항상 같이 계셨거든요. 왜 내 곁에? 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겁니까? 저한테는 하나님보다 물이 더 필요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늘 그랬어요. 저한테는, 우리한테는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면서 얘기했어요. 하나님보다 우리한테는 물이 더 필요합니다. 우린 다른가요? 우린 다른가요? 다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달라야죠. 우린 주여, 우린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보십시오. 주님, 저는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게 천국에서 삶이에요. 이게 천국에서 삶이에요. 근데 저기 가서만의 삶이 아니라 여기가 천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있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이미.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이 되면,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는 딸이 되면, 아버지가 나로 인해 기뻐하는 것을 보는 것이 행복한 아들이 되면, 아버지가 나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행복한 딸이 되면
그게 됩니다. 그게 돼요. 그렇게 하나님만 있어도 충분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사는 곳, 거기가 여러분 새하늘 새 땅이에요. 거기가, 그곳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그런 이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너무너무 기뻐하시다 보니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 기뻐하심을 덧입혀 주시는 곳, 그게 우리가 천국이라고 부르는 곳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기뻐하심을 우리가 덧입으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의 것을 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께서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이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누가복음 15장 31절 말씀 아닙니까?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누구 것이라? 네 것이로되.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두 아들 비유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핵심 키워드는 뭡니까? 내 것이 네 것이다, 이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아버지와 함께 있으니 이게 중요합니까? 아버지와 함께 있으니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이유는요,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의 하늘나라의 천국에 살게 하여 주시려고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 게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우리가 함께하는 가족이 되고 싶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그냥 집이에요. 그냥 집. 같이 사는 집, 그냥 같이 사는. 근데 같이 사는 집이 하필이면 너무 좋은 거지. 그냥 같이 사는 집인데 하필 그냥 너무 좋은 것 뿐이지. 그냥.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서 지금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 최고의 사명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사명은,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아들 노릇, 딸 노릇. 이게 우리 최고의 사명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아들 노릇, 딸 노릇 제대로 하는 거, 이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최고의 사명이에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아들 노릇,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딸 노릇. 명절만 되면 부부싸움 하죠. 우리는 부부싸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늘 항상 말씀드리지만 오늘날에는 옛날하고 달라요. 오늘날에는 부모님이 네 분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부모님이 네 분인 거예요. 네 부모 내 부모가 아니고 부모님이 네 분이에요. 뭐 돌아가시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부모님이 네 분인 거예요. 그냥 같이 섬기는 거예요. 이제 네 부모 내 부모 따지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집 가서는 여러분 부디 부탁드리건데 여러분 며느리 노릇 하지 마십시오. 딸 노릇 하세요. 처가 가서 여러분 사위 노릇 좀 하지 마세요. 가서 아들 노릇 좀 하세요. 좀 제발 좀. 가서 사위 노릇 하고 앉아 있으니 가서 며느리 노릇을 하고 앉아 있으니 서로 괴로운 거예요. 서로. 가서 양가 가서 똑같이 아들 노릇 딸 노릇 하십시오. 그게 됩니까? 어렵죠, 여러분. 저는 뭐 쉬운 줄 아십니까? 저라고 뭐 쉬워서 뭐 저라고 처가 가서 제가 아들 노릇 하는 게 뭐 저라고 쉬워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줄 아십니까?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러나 시대가 그래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끝까지 그냥 어떻게 며느리가 딸이 됩니까? 주여. 어떻게 사위가 아들 됩니까? 주여.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오늘 목사님 설교 듣고 그랬나 봐 마음에 감동받으신 분이 그 가정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주신 마음을 따라서. 놀랍게도 여러분 장인 장모님만 같아서 내가 아들 노릇하는 순간 진짜 아들이 되는 거예요. 시부모님한테 딸 노릇을 하는 순간 딸이 되는 거예요. 며느리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며느리가 되고 계속 며느리인 거고 계속 사위 노릇하고 앉아 있으니까 그냥 계속 사위인 거예요. 계속 그냥 그러고 있으니까 그걸 유지하고 있으니까.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도 아들 노릇 딸 노릇을 하고 있어야지. 계속 손님 노릇을 하고 앉아 있으니까 계속 하나님한테 손님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하나님한테 손님 노릇 좀 그만하시고 잠깐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얼굴 비추고 가는 손님 노릇 좀 하나님한테 그만하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드리는 아들 딸 노릇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나 때문에 기뻐하시는 걸 보셔야 돼요. 아버지께서 그렇게 해서 그것이 나한테 행복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신앙생활이 재밌지. 그래야지 신앙생활이 재밌지. 우리 신앙생활 여러분 행복하게 합시다. 즐거이 합시다.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게 하시면 우리 하나님은 내 것이다 네 것이로되.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살아 역사하시는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 시간 찬양하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